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17. 거짓 영을 분별하는 이단 사냥꾼 이레네오 초대교회와 영지주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와 제국의 심장 로마를 누비며 헬라 철학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했던 위대한 지성인 철학자 순교자 저스틴을 만났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무식한 자들의 미신이라 조롱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향해 십자가의 도야말로 세상 그 어떤 철학보다 고상하고 완벽한 진리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저스틴은 외부의 적들과 싸웠던 교회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전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역사를 보면 제국은 언제나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분열로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스틴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떠난 뒤 교회 안에는 밖에서 날아오는 로마 군병의 칼보다 더 치명적인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핍박할 때는 성도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성문 밖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안, 바로 우리 옆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초기 기독교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뻔했던 거대한 영적 바이러스,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성령의 검을 뽑아 들고 거짓 영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진리의 터를 굳건히 세운 위대한 교부, 리옹의 주교 성 이레네오의 치열한 삶과 신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이해해 봅시다. 때는 서기 2세기 중후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은 그냥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죠. 진짜 구원은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임에 오시면 선택받은 소수만 알 수 있는 비밀 지식, 즉 그노시스를 알려드릴게요. 이 지식을 깨달아야만 당신의 영혼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선과 악, 영과 육의 철저한 이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물질 세계는 타락한 하급 신이 만든 실수작이다. 우리의 영혼은 본래 저 높은 빛의 세계에 속해 있었는데 재수 없게 이 더러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이 주장이 왜 그토록 위험했을까요? 만약 육체가 악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똥오줌 싸고 피 흘리는 육체를 입었다고. 말도 안 돼.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척 하셨을 뿐이지 실제로는 고통받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웃고 계셨어.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쇼가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비웃었습니다. 구원은 이 지긋지긋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만 탈출하는 것인데 왜 다시 육체로 부활하느냐? 그건 저주다. 이런 가르침은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지성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은 제거하고 세련된 철학적 지식만 남겼으니까요.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사도들은 다 순교해서 안 계신데 진리의 기준이 뭐지? 교회가 길을 잃고 표류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난세를 평정할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서기 130년경 소아시아의 서머나에서 태어난 이레네오입니다. 그의 영적 족보는 그야말로 성골 중의 성골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예수님의 품에 직접 안겼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갑 감독의 무릎 아래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레네오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폴리갑 스승님이 어디에 앉아서 가르치셨는지, 그분이 걸어 들어오시던 모습, 그분의 말투, 그리고 그분이 사도 요한과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즉, 이레네오는 사도 요한에서 폴리갑으로, 폴리갑에서 자신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사도의 전승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의 헛소리를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청년이 된 이레네오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서방으로 건너갑니다. 오늘날의 프랑스 남부, 당시 갈리아 지방의 리옹에 정착하여 사제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서기 177년 리옹에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리옹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90세의 포티누스 감독을 비롯해 수많은 성도가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원형 경기장의 맹수밥이 되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바로 그 시점에 이레네오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로마 감독에게 보낼 중요한 편지가 있었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인 이레네오를 메신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다녀오는 동안 리옹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이레네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영적 아버지였던 포티누스 감독은 순교했고 동료들은 죽었으며 살아남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 상처 입은 양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레네오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포티누스의 뒤를 이어 리옹의 제2대 감독이 됩니다. 그는 피 묻은 목자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교회를 재건하고 이리때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할 막중한 사명이 지워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영지주의자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그는 영지주의에 난해하고 복잡한 신화를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그들의 거짓을 낱낱이
고발하는 대작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총 5권으로 이루어진 불후의 명저 이단 논박에스입니다. 이 책에서 이레네오는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이단들을 공격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수많은 중간 신적 존재들, 즉 에언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족보가 얼마나 복잡한지 외우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레네오는 비웃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신들의 족보는 마치 호박이 오이를 낳고 오이가 수박을 낳았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런 헛소리는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는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공상과학 소설임을 폭로했습니다. 이레네오가 내세운 첫 번째 기준은 사도적 전승 앱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몰래 알려준 비밀 교리가 우리에게만 전해져 내려온다고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레네오는 역사적 팩트로 반박합니다. 웃기지 마라. 예수님은 비밀을 만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고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 감독들에게 그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전수했다. 로마 교회를 보라. 베드로와 바울이 세운 이래로 감독들의 명단이 쭉 이어져 있다. 서머나 교회를 보라. 내 스승 폴리갑은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웠다. 전 세계 모든 정통교회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족보가 어디냐? 그는 진리의 규칙, 즉 오늘날 사도신경의 원형이 되는 신앙 고백을 제시하며 이것이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진짜 기독교임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구석방에서 몇몇 사람이 소곤거리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보편적 교톨릭 처치 안에 흐르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레네오가 쌓은 두 번째이자 가장 치열했던 전선은 바로 육체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영지주의는 육체를 악마의 창조물이자 영혼의 감옥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레네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육체의 거룩함을 변증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가 감히 악하다고 하느냐? 만약 육체가 악하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리가 없다. 그는 성찬식을 예로 들며 결정타를 날립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 주는 땅에서 난 곡식과 열매다. 예수님은 이 물질을 들어 자신의 몸과 피하고 하셨다. 만약 물질이 악하다면 성찬식은 악마의 의식이란 말이냐? 성령은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썩을 육체도 다시 살리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레네오 덕분에 기독교는 영혼만 챙기는 반쪽짜리 종교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긍정하고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구원의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레네오 신학의 백미, 총괄갱식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머리를 뜻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흩어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시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이레네오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대칭 구조로 설명합니다. 보라,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다. 아담은 처녀인 땅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아담은 에덴의 나무에서 불순종하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순종하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왔다.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아담의 자리에 오셔서 아담이 살았던 인생의 모든 단계를 거치시며 실패를 성공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되감기 하여 회복시키셨다. 이레네오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오셔서 아기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청년이 되셔서 청년들을, 늙은이가 되셔서 당시에는 30대를 장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노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십자가라는 한순간의 사건만이 아니라 성육신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전 생애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통찰은 그의 유명한 명언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 그 자체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유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죄로 인해 찌그러지고 병든 모습이 아니라 본래 창조된 모습, 그대로 활짝 피어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레네오는 또한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도마복음이니 유다복음이니 하는 가짜 복음서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레네오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동서남북이 네 방향이고 그룹 천사의 얼굴이 넷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바치는 기둥도 넷이어야 한다.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이 유일하고 참된 복음서임을 천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초기 교회의 혼란 속에서 옥석을 가려낸 이레네오의 수고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말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승에 따르면 서기 202년경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 때 그 역시 스승 폴리갑의 뒤를 따라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기쁘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 여러분, 1800년 전 이단 사냥꾼 이레네오가 던진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21세기의 영지주의는 여전합니다.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들으면 돼. 내 영혼만 평안하면 그만이지. 삶은 중요하지 않아. 은사 받고 체험하는 게 장땡이야. 이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레네오는 외칩니다. 아니요, 당신의 몸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밥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환상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과 발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사도들이 전해준 보편적인 신앙을 고수하며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영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철학자의 망토를 입고 밖에서 싸웠던 저스틴,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안에서 싸웠던 이레네오. 이제 성령의 역사는 헬라어권을 넘어 라틴어권으로 불처럼 번져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법률가 출신의 날카로운 논리와 불같은 성정으로 기독교 신학의 언어를 라틴어로 정립한 거장,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라틴 신학의 아버지 터툴리안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는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일갈하며 철학을 섞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뜨겁고도 날카로운 신학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룩한 배움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